구약 성경 학계에서는 남유다가 그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고 난 다음 이제 수십 년이 흐르죠. 한 70년 정도 흐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게 되십니다. 이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 같은 것이 있었어요. 이제 그 사명이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만 재건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성읍을 이제 다시 재건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어쨌든 참담하게 패배시켰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리고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강대국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전에 많이 읽었을 때 나왔던 그 바벨론의 독특한 왕 있었어요.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만 무려 4살의 왕이 된 사람 누구죠? 느부갓네살. 그것도 간 4살의 왕이 된 진짜로 4살이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 잘 외우시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죠. 그때만 하더라도 남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침공함으로써 완전히 이제 뭐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다지 오래 가지 못해요. 물론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 중에는 살아서 다시 예루살렘에 못 돌아온 사람들도 다수 있었을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에서 유명을 달리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뭐 한 70년 정도 흘러야 되니까 뭐 사실 70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니죠. 오늘날 우리도 뭐 평균 수명이 80에 이르렀다라고 하지만 그게 뭐 최근의 일이지 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노예로 살고 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상황 가운데서 70의 수명을 갖는다고 하는 건 보통 사람이 아니고는 어려운 얘기죠.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상당히 장수한 것으로 나오지만 우리 아시다시피 다니엘이 보통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는 그 나라에서 어느 정도 상당히 인정받는 왕 바로 아래에 있는 그런 우리로 말하면은 뭐 총리쯤 해당하는 상당한 지위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일반 유다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게 오래 산다라고 하는 게 기대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본다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와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전체 역사를 본다면 100년도 안 되는 그 시기는 분명히 짧은 겁니다. 그 시기를 겪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일평생 고생이죠. 일평생 고난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본다면 얼마 되지 않는 결국 바벨론이 영원토록 있을 줄 알았는데 금세 그 나라가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들이 그렇게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아들 때에 이르러서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가 그만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 시기가 대략 한 70년 정도 흘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제국의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게 되죠. 어차피 바벨론 제국을 몽땅 다 그들이 흑수통합을 했으니 그 왕 입장에서는 바벨론 시절에 바벨론 시대 때 점령당했던 사람들 어차피 속국이에요. 어차피 그들이 식민지예요. 근데 그들에게 조금 아무래도 좀 부드러운 유화 정책을 펼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정도 흐르고 난 다음에는 바벨론으로
옛날 바벨론이죠. 옛날 바벨론 성읍에 끌려왔던 이제 여러 주변국들의 중요했던 사람들을 각기 자기 나라로 다 돌려보내요. 대신 이제 열심히 조공을 바치라는 거죠. 뭐 독립하는 건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뭐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매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는데 고국 땅에 돌아간다는 게 얼마나 좋으냐 말이에요. 지금도 아마 뭐 남과 북이 그냥 뭐 정치적 어떤 그런 쇼가 아니라면 뭐 정말 남과 북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 남한에서도 북의 고향을 뭐 두고 오셨던 분들은 내 죽을 때는 고향 땅 가서 죽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자유롭게 한다는 얘기예요. 뭐 갑자기 또 우리 교회는 북에서 오신 분들이 몇 분들 계신데 갑자기 올라가시면 안 돼요. 올라가시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마음이 정말 있단 말이에요. 누구라도 고향 땅에 돌아가서 뭐 어쨌든 그곳을 한번 바라보고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마련인데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이 정말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죽는 게 아니라 아예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복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뭐 정말 신나는 일이죠. 꿈에서 정말 수십 년 동안 기도했던 것이 이제는 정말 이루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하께서는 그와 같은 삶의 정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서 열심으로 이분들이 성전 재건에 몰두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께서는 비록 그들이 돌아오기는 그러니까 귀환한 건 맞아요. 성전 건축이 시작된 건 맞아요. 근데 성전 건축이 무려 이때만 하더라도 대략 약 한 16년 정도 중단됐을 때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16년 동안 뭐 여러 가지 사연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성전 건축이 그만 중단될 거예요. 다른 성경에 이제 우리가 참고해 보면 성전 건축을 방해한 사람들이 물론 이제 이민족들, 이방 민족들, 주변 나라들도 있어요. 왜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이 멀쩡했을 때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성전 건축되는 게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되는 게 그렇게 달갑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마치 옛 영광을 회복될 수 있는 어떤 기틀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방해하기도 해요. 또 놀랍게도 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방해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묘사가 돼요. 그러니까 같은 동족이 방해를 해요. 여하튼 이런저런 이유로 이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된 지 16년이나 하는 세월이 그냥 허송 세월이 되는 거죠. 그냥 속절없이 흘러가고 맙니다. 이 예루살렘이 어떤 것이에요? 가나안이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전 출애굽할 할 때만 하더라도 꿈에 그리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창세기에 나왔던 4명의 족장들이 주의 말씀에 따라 출발을 하기는 했으나 결코 그들이 정착할 수 없었던 잠깐 통과는 했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결코 정착할 수 없었던 그런 곳이잖아요. 약속의 땅이에요. 희망의 땅이고 소망의 땅이에요. 문자 그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 위에서 주시는 은혜의 장소다라는 말이에요. 물론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성전 건축할 때 보통 성전 건축을 쉽게 하는 교회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상당한 노력을 하고 상당한 시간을 갖고 또 상당한 어려움과 박해와 힘든 가운데 속에서 성전 부지를 마련하고 그 부지 위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직접 나와서 흙을 땅을 파기도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봉사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성전을 완공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또 노력을 하고 또 헌신하고 노력하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한 16년 정도, 한 15년, 뭐 어쨌든 근 20년, 조금 좀 더 이렇게 과장되게 표현하면 근 20년 가까이 성전 건축이 안 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기는 하나 그 이야기는 백성들이 한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우리가 건축할 때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들이 귀환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어요. 그 사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뭐 성전만 건축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들의 삶을 그곳에서 누리라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구약에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집도 없었어요. 뭐 당연히 없었죠. 광야에서 집이 있을 리가 없죠. 그때도 그들에게 먼저 주신 것이 시내산 이후에 하나님의 성소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 언약궤를 보관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그 장소로서 성소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는 거예요. 성막. 이동이 가능한 하나님 만나는 장소, 제단이 있었다. 하나님 제단이 있는 곳이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갈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무려 약 40년 동안 그들은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입성했을 때에 물론 처음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한 건 아니죠. 여리고 성도 지나가야 되고 이 성도 지나가야 되고 한참 세월이 흘러서 비로소 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게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짓는 거 아닌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곧 하나님이요, 그들의 신앙이요, 삶이요, 그들의 정신적 지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복권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그것에 집중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당연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완공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성전이 정말 성전되고 있는가, 뭐 어디 빠진 데는 없는가, 모자란 데는 없는가 잘 살펴봐야 됐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볼 때는 예전에 그들이 기억 속에 남아 있었던 성전에 비해서 다시 재건하다가 중단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 성전 규모가 볼품이 없어. 형편없는 거예요. 하다가 또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히니까 그냥 중도에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들은 솔로몬 시대 때, 그러니까 다윗 때부터 마련했던 그런 어떤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성전 건축을 할 방법이 없죠. 그렇지 않아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비록 다니엘처럼 그곳에서 뭐 장관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잘 정착했다고는 하지만 뭐 얼마나 정착했겠어요. 물론 뭐 그들이 우리가 볼 때는 뭐 상당한 뭐 재력을 마련했겠습니다만 다윗과 솔로몬에 비하면 이거는 뭐 비교가 안 되겠죠. 근데 그들이 어쨌든 그들의 선배가 그들 자신들이 해놓은 성전을 생각해 보니 옛날 그들의 기억 속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볼품없다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게다가 반대까지 있었어요. 어려움까지 있었어요. 쉽지 않은 문제까지 있었어요. 잘됐다 그러고 그냥 포기해버려요. 자기네들이 왜 돌아왔는지를 잊어먹는 거예요. 자신들이 갈 길이 어디인지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들 스스로 말을 하기를, 이 백성이 말을 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사실 이미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라고 그들을 보냈는데 때는 이미 시작이 됐는데 볼품이 없다 하더라도 그들이 이미 시작을 했었는데 한번 포기하고 한번 중단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더 이상 성전 건축할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근데 그럼 이제 하나님이 뭘 지적을 하고 계시겠어요? 하나님 지적하시는 것은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든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건 뭐예요? 수년이 흘러도록 수십 년이 흐르도록 성전은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황폐해 두는 거예요. 성전 부지가 어떻게 되는지 성전 건축이 어떻게 됐는지 성전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방치되었는데 황폐하였다. 방치된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이 성전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사실은 여기서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판벽한 집, 이거는 이제 지붕이 있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우리가 뭐 건축을 뭐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만 집을 건축하면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뭐 아파트 말고 그냥 일반 집 같으면은 뭐 기초공사하고요. 그다음에 벽 쌓겠죠. 뭐 바닥도 하고 벽도 쌓고 맨 마지막에 어쨌든 지붕을 넣겠죠. 지붕을 넣는다는 건 뭐예요? 뭐 거의 뭐 완공된 거죠. 살만한 곳이 되는 거죠. 지붕 없으면 사실 못 살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붕이 있으니까 이러고 예배를 드리지. 지붕 없어봐요. 그게 뭐 성전이겠어요? 뭐 집이겠어요? 뭐 하다못해 텐트를 쳐도 우리 다 지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네 사는 집은 지붕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잘하고 사는 거예요. 멀쩡하게 하고 사는 거예요. 사는데 그다지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 놓고 사는 거예요. 그 자기 집 돌보듯 돌보지 않는 걸 말해요. 그 자기 집은 잘 해놓고 사는 거예요. 뭐 엄청나게 잘하고 뭐 그렇게 사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멀쩡하게 해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문제 삼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신앙은 그러지 않았거든. 자신들이 집이 없다 하더라도 족장들도 그랬어요. 자신들이 정착할 집이 없었어요. 건축물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족장들 항상 옮겨 다녔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항상 누구와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누구조차도 거짓말로 평생을 일삼았었던 야곱조차도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것은 알았다. 그 얘기. 그게 구약이에요. 그게 구약의 족장들이 하는 거예요. 족장들이 보여준 신앙의 내용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뭐 우리가 뭐 떠날 수도 있고 옮길 수도 있고 뭐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하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만일 성전보다 뭐 성전이니까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보다 우리의 집, 나의 일, 내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망각하는 때가 오게 된다. 이런저런 이유로 핍박과 환난과 혹은 내부 갈등 때문에 우리가 성전 짓는 일을 중도에 포기를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전 짓는 일은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에는 이제 이미 부름을 받아서 나섰는데도 하지 않는 일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 5절과 7절입니다. 5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행위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길이에요. 길. 너희의 길이 어떤지 살펴봐라. 이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제 자신의 길에 마음을 두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마음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을 하는 건 자기의 행위를 살펴라.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잘 살펴라. 그럼 무슨 얘기예요?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잘 살펴봐라. 그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닌지 잘 살펴봐라. 그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 땅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땅의 사람들 모두에게 하셨던 것이 특별히 돌아왔던 사람들. 선발대일 수도 있죠.
상당한 거죠. 돌아올 수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죠. 사실 돌아온 사람들과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돌아온 사람들은 바벨론 혹은 그 이후에 여러 나라들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버려두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을 거예요. 아직도 못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전히 바벨론 혹은 그 이후의 시대 나라들에 남아서 페르시아에 남아서 그냥 자기 삶을 영위하고 그냥 귀족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뭐 여하튼 누가 잘했든 못했든지 간에 어쨌든 돌아온 사람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 재건하는 일이에요. 도시를 세우고 문명을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며 어찌되었든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그곳을 마련해 두는 것,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주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비록 원하는 것이 많아서 많이 뿌렸어도 수확이 적어요. 우리에게 말한 거예요. 우리도 수고를 많이 해요. 많이 뿌려요. 근데 수확이 적어요. 먹어도 배부르지 못해요. 마셔도 흡족하지 못해요. 입어도 따뜻하지 못해요.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이 구멍에 뚫어진 전대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실컷 일해놓고 삭슬 받았는데 그 삭시 어디선가 새버리는 거예요. 자꾸 흘려버린 거예요. 9절에는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여행이도 집으로 가져간다 할지라도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바람에 날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 빨리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는 빨랐다. 자기 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주 빨리 가요. 빨리 해결해. 보일러가 터졌다고 빨리 가서 해결해요. 근데 여호와의 집에 무슨 보일러가 있겠습니까만은 이때 당시에 여호와의 집에 보일러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는 안 돌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 물론 하나님이 그곳에서 사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듯이 사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표현할 때 성전에서 사시는 건, 거주하시면서 사시는 건 아니죠. 주민등록증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시는 건 당연히 아니죠. 이 교회에서 주민등록증 만들어서 사는 건 저희죠. 저희 집안이나 이 교회에서 주민등록증 만들고 살지, 하나님이 이 교회 건물 안에 주민등록증 만들어서 주거지를 옮기시지는 않죠.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황폐하였다. 우리 교회 앞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예배당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그것은 황폐해지고 있는데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자기 집을 보완하고 자기 집을 뭔가를 하고 자기 집에 뭘 들여놓고 이런 거는 빨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황폐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눈을 감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이유가 있겠죠. 우리끼리 다툼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더 이상 돈도 없습니다. 해봤자 옛날과 같은 의리의리한 성전을 짓지도 못합니다.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호돈이 토순이 옷 한 번 입고 북 한 번 탁 찍고 동네 돌아가면 어떻게 됐어요?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 100명, 200명 오는 건 문제도 아니었어요. 오늘날에는 아무리 나눠주고 나눠줘도 애들이야. 자괴감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옛날과 같지 못하다. 그건 알아요. 그건 알겠는데 문제는 그렇게 황폐해진다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을 내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해야죠. 주께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많은 액수를 드리는 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과부가 헌금하는 것처럼 그가 가진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옛날을 생각하고 자꾸 비교하고
주변에서 어렵다고 하고 주변에서 막기도 하고 우리끼리 갈등이 있다고 뭐 여러 가지 사연을 이유를 들어서 안 하기 시작한 지 16년째쯤 되다가 보니 사람들이 이제는 입술을 들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 성전을 지을 때가 아직도 멀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이 바로 때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전히 가난한 줄 알고 계십니다. 정치적으로 그들이 독립을 하지 못한 사람인 것도 알고 계십니다. 다윗과 또한 솔로몬이 연대해서 결국은 이제 솔로몬 때 만들긴 했습니다만 만들었던 의리의리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닐 거라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땅에 그 땅의 백성들을 여호와의 성전을 만들도록 하나님 예배하는 처소로 모여들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중심에 이 성전이 있도록,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배가 있도록, 교회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독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12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목소리를 이제 모든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스룹바벨 나오고 여호수아가 나오죠. 두 사람의 이름이 특별히 나오는데 그건 왜 나오겠어요? 지도자니까 나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정치 지도자요, 대제사장은 종교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여하튼 두 지도자와 함께 남아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듣습니다. 사실은 학개의 말만 들은 거죠. 인간으로 볼 때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모세가 듣듯이 직접 듣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학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께 이는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기 때문에 학개를 보냈다 그 얘기.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말씀 증언하는 일을 보내신 거예요.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13절 그때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께서 보낸 사람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임마누엘을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자 이 말을 듣고는 14절 말씀 유다 총독 스룹바벨도 그렇고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그렇고 남은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마음이 움직여야 돼. 영혼이 움직여져야 돼. 우리의 중심이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이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움직여 주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결국 그들이 순종했다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하겠지. 언젠가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뜨겁게 해주실 거야. 그럼 곤란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장로교 교인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결단했습니다. 내가 헌신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요.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헌신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희생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근데 이 말을 또 오해해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아무개야 일어나 성전을 건축하라. 예, 하나님 내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왜 남한테는 하나님 꿈에도 나타나시고 환상으로도 나타나시고 예언하다가도 나타나시는데 나한테는 안 나타나셔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줄 알았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내 꿈속에 나타나셨으니 좋습니다. 그까짓 거면 한번 해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은 뭐예요? 학개의 말을 들은 거예요. 선지자 학개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학개가 설교를 참 잘해야 돼. 학개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잘 전해야 돼. 똑바로 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지. 똑바로만 전해봐. 우리의 마음을 막 움직여봐. 우리가 뭐 감동받고 얼마든지 헌신하지. 그것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물론 설교자가 너무 준비 없이 설교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구약 시대 때 선지자가 오늘날 우리가 설교하듯이 뭐 그렇게 미사여구를 붙이고 예를 들고 뭐 역사 얘기도 했다가 뭐 경제 얘기도 했다가 정치 얘기도 했다가 가정생활 얘기했다가 또 성경 얘기했다가 어디 그러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똑같이 마치 녹음기처럼 전한다. 누가 선교사, 누가 이 예언자로 잘하는 거냐? 선지자로 누가 잘하는 거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옮기는 게 제일 잘하는 선지자예요. 딴 거 얘기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움직여졌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움직여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16년 정도 지나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다는 표현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유는 다양하다 그랬어요. 자기 입장에서는 철저한 거죠. 사연이 있는 거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니까 안 하지.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의 귀에, 그의 마음에, 심령에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그들이 순종하기 시작하자 드디어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집이에요. 뭐 다른 성경에는 집으로도 번역을 했어요. 그 집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15절에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함으로써 이제 성전 건축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아직 때가 아니다. 헌신할 때가 아니다.